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면, 읽지 않으면, 그리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늘 아래에서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불행한 삶이냐, 복 있는 삶이냐, 그러잖아요. 불행한 삶이냐, 복 있는 삶이냐. 그럼 불행과 복의 기준을 어디다 맞춥니까? 불행이라는 기준이 어디고 복이라는 기준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철학에다 맞추잖아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엇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여러 가지 환난이 오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행하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80, 70, 80, 90 된 사람은 불행한 세대다 그러잖아요. 불행한 세대. 왜? 그때 우리가 겪은 게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 겪었잖아요. 그리고도 격변기 때 얼마나 많은 국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세대다.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게 불행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학과는 정반대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하는 것이 뭐냐?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자기 만족한 사람이죠. 몸도 건강하고 돈도 풍성하고 직업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정반대. 하늘 아래에서의 만족은 그게 불행한 거예요. 내 육신이 만족한 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왔느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 계획이 다 그려져 있어요.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 계획이 그려져 있다. 왜? 여섯째 날까지 그랬어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뭘 계획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대개 자세히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잖아요. 그게 모르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지요. 처음을 알아야 끝을 알 거 아닙니까?
처음을 모르는데 끝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다 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왜? 창세기를 모르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그걸 모르니까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은 어떠해야 되느냐? 집주인처럼 창고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그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이 뭔 거라, 이게 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까지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떤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 성공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셨잖아요.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물속의 물고기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사는 가축 동물,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종류대로 만들어졌어.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은 만들자. 그러니까 왜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랬죠.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계획이야.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럼 그 전에 땅에 있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모르지만은 땅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지금 만드셨는데 뭘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그랬어요. 다스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모든 채소, 심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지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의 뭐예요? 모형을 금형처럼 우리가 뭘 하나 만들려면 석고를 뜨잖아요. 석고로 먼저 만들잖아요. 그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뭘? 거푸집을 먼저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흙으로 만든 그 틀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 왜? 흙으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러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그랬느냐. 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모든 것들은 명령하셨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셨잖아요. 다. 종류대로. 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게 명령을 다 하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손으로 빚으셨다. 뭐 조성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뭘? 호흡을 불어넣었어. 숨을 후하고 불어넣었어. 이걸 여러분 소홀히 보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어넣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선제 말라기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물고기, 물에 있는 물고기나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종류대로 지으실 수 있는데 사람은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그 이유를 밝히잖아요. 그것은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만드셨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코에다가 후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모습들이 남았죠. 모습들이 닮아져야 완성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홀히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말거든요. 이게 아주 핵심인데 무슨 핵심이에요? 사람이라는 핵심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안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을 어디다 데려놓으셔?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동편에 동산을 세우셨다. 에덴 동산이 아니네.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동쪽에다가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나무를 자라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룩한 동산에서 자랄 수 있는 이 나무들은 뭘 읽느냐? 거기에 강이 에덴에서 그러지. 하나님 동산에서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 근데 하나님 동산에서는 생명수의 강 하나밖에 없는데 그 강이 흘러나가서 4개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갔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는 하나예요. 생명수의 강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했는데 그 말씀 뭐냐?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육신이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영혼이 갈급하지 않는, 가라지 않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누구한테, 예수님 누구한테 하셨어요? 수가성 여인한테 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올바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러지. 에덴이 하나님 동산에 두셨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죠.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때 그때가 아담에겐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가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뭐예요? 그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지 않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왜 혼적인 사람으로 끝났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 완성된 분이라니. 이게 비교가 돼야지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짐승들처럼 동물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명령하신 것 그대로 세상에 나온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그 동물적 사람이다. 동물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 과학자들이 밝히잖아요. 뭐가 밝힙니까? 고릴라나 침팬지나 사람하고 DNA가 98%가 똑같대. 그러니까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돼지나 개하고 DNA 보사에 똑같은가? 달라요. 동물대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고릴라나 침팬지하고 사람이 98%가 같다. 그럼 거의 같은 거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밝혀서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그때부터는 동물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왜 쫓겨났냐니까. 왜?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동산에
영생하려면, 여기서 완성하려면 관리하고 지켜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된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물속에 있는 고기나 다 다스리게 할 테니까 너희 동산 지키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관리하고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왜 못 지켰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갈비뼈를 중심으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신줄 놓은 거지요. 이성의 정신줄 놓은 거예요. 동물들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수컷이 암컷을 보면 환장을 하잖아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물고기나 보세요. 똑같이.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관리하고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동산에 거룩하지 않은 루시퍼의 세력이 하나님 지으신 가장 지혜롭다는 뱀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이게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무엇이 들어와?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 내려온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뭐라고 그랬나? 하와에게 저주하신 게 뭐냐 말이에요. 너 임신의 고통이 있어. 여자한테 남자한테 임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자한테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그럼 여자가 임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맨스라이, 경도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피 흘리는 거죠. 이 피 흘림이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피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 왜 그런 거를 자세히 보라, 자세히. 왜 임신의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두 가지 고통. 이 피할 수가 없어. 원인이 뭐예요? 하와가 잘못했습니까? 하와도 잘못했지. 그러나 첫 번째 잘못은 누구한테 했어요? 첫사람 아담한테 있잖아,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늘 핑계대잖아요.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이 나는 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핑계대질 일입니까? 이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시인하지 못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얼마나 구차한가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어서서 너 남자답게 내가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남자다운 그런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누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신부로 추천했다. 중매했다.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약점을 노리고 계속 공격해도 그 시가 안 맥혀져. 왜? 완성됐으니까. 라이케니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인신받으셨다. 침례연이 증거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례연이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늘 아래의 모든 죄를 담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고 드립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믿었지. 베드로 시몬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그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지? 정확히 주님이 결론 내리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에 우리를 참여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하나님 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자세히 하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받을 때가 행복할 때예요. 그때가 복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절해 버리잖아요. 그 명령이 뭘로 들려? 책망으로 해요. 책망으로. 그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돌이키지 않지요. 하늘 아래 모든 동물들과 같이 내가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라오디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랬죠. 그리고 징계한다. 왜?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